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건강일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건강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건강의 중요성은 아마 익히 알고 있고, 또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좀 주의하는 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건강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가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사실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글귀이긴 합니다만, 또 뭐 요즘은 주변에 또 목욕탕 같은 게 잘 없죠. 근데 과거에는 뭐 동네마다 다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목욕탕에 한번 가보면은 항상 저는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 걸 늘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뭐예요?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 목욕탕을 안 가보신 표정인데 저는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 항상 그 글귀가 우리 동네 목욕탕에는 거기 적혀 있는 게 제가 아직까지도 내리에 박혀 있어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뭐 지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은 그런 글귀를 보면은 정말 진리다. 정말 진리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보세요.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건강을 잃고 방에 그냥 누워있으면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들, 그게 뭔 소용이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마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은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몸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조직,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에게 어때요? 불행하잖아요. 불행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사회 조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 조직 사회 구성원들이 다 불행하게 느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없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진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 오기 싫다, 이러면 이미 우리 이 교회는 병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도 교회가 병들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가 비록 치안에 있고 나의 건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좋으면, 건강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건강도 무너지면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불행해져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 주의하죠. 조심하잖아요.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건강을 위해서 뭐 합니까? 때로는 운동도 하잖아요. 때로는 좋은 것을 찾아 먹기도 하죠. 뭐 약도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도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비타민제, 영양소도 먹고 그럽니다. 왜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몸도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병들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제 나름대로 진단하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보니까 별로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근데 이게 목사만 고민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교회가 이렇게 병든가를 같이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만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만 우리 두란노 교회만 우리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잘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걱정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한국 교회로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매주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제목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좀 병들어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요? 건강관리를 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뭘 보고 그러느냐?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었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 주위의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평화로운 교회가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늘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사와 교인들 간에 또 교인이 교인들 간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분쟁하는지 몰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정치와 결탁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으로 뭐가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얘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소리를 외쳐야죠. 정치가 잘못되면 정치가 잘못됐다고 외쳐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외쳐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와 결탁해서 그 정치의 권력의 힘을 이용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조창기도에 정치인들 불러놔놓고 쇼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조창기도에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예요. 아니 하려면 우리끼리 기도하면 돼요. 왜 정치인들을 불러가고 기도합니까? 잘못했을 때 외치면 돼요. 강단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정치인을 불러가고 세를 가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교회가 정치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정치와 교회는,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다 이용해 먹잖아요. 정치인들을 이용해 먹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말이죠.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걸 그대로 본받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회들이. 지금 정치권에는 이단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또 거기 이단들에게 가서 가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번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통일교회에게 정치자금 받아. 그 다 안 되는 거죠. 그 누구 본받은지 아세요? 교회 본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가 병들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건 안 되죠. 정치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세를 불리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나가야 되는 거지. 세상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뭘 하겠다. 그런 거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옮겼잖아요. 어디에 옮겼습니까? 법원 앞에 옮겼잖아요. 지압하면서 다 공용도로, 국가도로 다 침범했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거기 안에 있는 거기 안에 정부 관료도 있고 법원 관계자도 있고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언론에서 발표됐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불법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누나는 깜짝 안 해요. 왜?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국가 권력이라는 백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교회가 다 지금 대형 교회는 그런 식이에요. 정치인을 왜 불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조창기도 얼마나 좋아요.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가 뭘 해요? 근데 왜 대통령을 부르고 국무총리를 부르고 장관들을 부르고 관계된 사람을 불러갖고 거기서 소개하고 축사하라 그러고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아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과 빛을 잃으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저 길바닥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필뿐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무참히 밟히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요즘 전도에 보면은 그런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네나 잘 믿어라. 너네나 잘 믿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보고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면 교회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예전에 뭐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면요, 전도지 갈기갈기 찢어서 막 길바닥에 뿌렸어요. 전도지 요즘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변에서 뭐 인식이 좀 잘 돼 있는지 소문이 잘 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참 여기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전도한다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막 그 주보를 집집마다 그 우편함에 꼽아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지낼 때예요. 잘 때였어요. 새벽 12시 됐는데 전화가 와요. 자기 집에 이 주보 꼽아놓은 거 이거 안 빼내가면 신고하겠다. 자가가 일어나서 제가 가서 뽑아러 다녔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여기 보면 대정슈퍼라고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대정슈퍼의 사장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좋게 봐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를 하세요. 교회는 비록 안 다니지만은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다가 전도한다니까요. 교회 찾으면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저 교회 가라고. 근데 초창기에는요, 저하고 그 대정 그 슈퍼 사장님하고 잘 모를 때였어요. 우리 반장님인가 뭐 그래요.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 전도지 막 저 길바닥에 다 뿌려갖고 엉망인데 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죽으러 다녔어요. 그거 보면 진짜 막 죽으러 막 찢어놨고 고백교가 다 뿌리 나온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그래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당신네들이랑 똑바로 하라. 당신네들이랑 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니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음성, 복된 소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소음이 돼버린 거예요. 예? 복음이 아니라 소음이 돼버렸다. 요즘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해요.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음, 잡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병들면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몸에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면 곳곳에서 증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 들었는데 그 병든 증세를 못 느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요즘은 가급적이면 설교를 줄이려고 그래요. 많이 안 하고, 예전에는 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일날 신약 기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참 요즘 목회자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나. 과연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 한국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선교할 때 이분들이 복음의 본질, 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고 결단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회의감을 가진 거예요. 목사로서. 물론 우리 가운데에서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분들 저도 알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목회자가 잘됐다, 내가 목회자로서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다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교회를 빼놓고 다 이 보면 한국 교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낭만합니까? 근데 변했어요? 우리 더 나빠졌잖아요. 왜요?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이 모습이 병들어가면요, 이걸 치료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걸리게 돼 있어요. 아마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아마 디모데가 그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앞에도 디모데 전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였어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 선지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율법주의,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 예? 또 교회 안에서의 물질 만능주의. 왜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부자 지역이었어요. 무역이 성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가르침하고는 상관없이. 예? 목회자의 말 잘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의 권위가 안 섰다는 뜻이에요. 나중에도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이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목회자로서. 네 나이가 어린 것을 없은 여기지 않도록 네가 처신 잘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처해라. 에베소 교회가 병든 것을 직시해라. 그리고 그 병든 원인이 어디 있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라고. 그게 기록된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한 그런 병든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놨어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병들 수 있죠. 근데 그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뭐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요. 또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존중심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한 존중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리해야 된다. 이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면요, 그 가르침이요,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김 목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이 김 목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사 천사가 와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이 와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못 받아들여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특히 존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 주체인 목사, 또 장로, 권사,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이 돼야겠죠. 존중받을 수 있는 말과 은행,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 물론 실수 안 할 수는 없죠.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김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실수한 걸 갖다가 뭐 감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실수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대화해라. 속으로 알까 했지만 이 김 목사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인지를 했으면 조심은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지 마세요. 목사한테요,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님, 이런 거는 목사님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세요. 제발 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미워 안 해요. 저 그렇게 속 좁은 목사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아멘. 예, 좀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존중함이요, 사라지지 않아요. 네? 없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대화하고 서로 오해가 가지고 있던 거 이렇게 풀어보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응?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은다. 알면서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왜 다 좋게만 보이겠어요? 서로 싸울 때도 있는 거지. 또 오해할 때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거를 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걸 잘 풀어나가면,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네? 대화를 잘 할 줄 아는. 그 대화하는데도 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 대화하자 그러니까 대화하면 또 상처 주고 말이에요. 막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대화하는 기술도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리고 배려심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이 배려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응?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 그러면은 좀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배려 안 해주면 그 용서가 안 돼요. 배려는 사랑이기도 하고, 예? 용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은 배려 안 하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목사님이 또 실수하는구나 배려해주고, 또 좀 심하면 얘기도 해주고. 목사님은 너무 자주 실수하는 것 같은데요.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어요. 제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왜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고칠 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좀 자연스럽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조금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하세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실수 안 해요?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대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뚱하게 생각하고 두고 봐라. 니네 실수 안 하는가?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대화하고 속으로 삼키지 말고.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정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공정한 그게 20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이게 사라져서 그래요. 치리가 사라져서. 과거에 뭐 한 60년대, 50년대 교회 안에는 치리라는 게 계속 존재해 왔어요. 이 치리가 사라진 게 오늘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인데, 여러분 치리가 뭐냐면은 이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치도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사회로 따지면 재판이에요. 재판. 치리라는 게. 종교 재판이 치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목사와 중직자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교인들 다 있는 데서 불러요. 그 잘못한 사람이 시시비비를 교회가 따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가했어요. 뭐 때린 거는 아니에요. 벌을 가한 게 뭐냐면은 주일날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수찬정지라 그래요. 그 뭐냐면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 당분간 당신이 죄에서 풀릴 때까지, 교회에서 살아갈 때까지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라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우리는 성찬을 너무 우습게 알고 쉽게 하는데 성찬이 굉장히 거룩한 우리 예식이거든요. 근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심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안 고쳐진다. 그러면 출교해버려요. 그게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닐 자격 없어. 쫓아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나 널린 게 교회가 그럼 가져와.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출교를 당하잖아요. 어느 교회도 그 사람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교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게 뭐라 그러느냐? 치리라. 근데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으로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애들을 키우잖아요. 애들이 자라면서 잘못했을 때 부모가 체벌을 주죠.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체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운 걸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체벌주의자예요. 반드시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폭력과는 구별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폭력하고 체벌하고 이게 관계가 모호해져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체벌을 금지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요즘 애들 겁내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이 체벌, 징계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마음대로 해요. 예수는 잘못해도 회개하는 것도 없고, 목사가 지적을 하면은 아니 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고 다 가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딴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징계가 풀리기 전까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반드시 징계해라. 반드시 징계해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 징계해라.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징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정하게 해야. 공정하게.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공평하게. 교회 안에는 가끔 보면은 족벌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교회 안에 보면은. 특히 뭐 한 50년, 몇십 년 이상 되면은 교회 안에는 사돈팔촌이 다 앉아있어요. 같이. 예? 제가 예전에 목회 초년생 때 제가 실수를 한 번 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집사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래 사석에서 그 집사에 대해서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조금 나고 좀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근데 그게 너무 두고 볼 수가 없는 일이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사람 친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내가 처음 갔는데 잘 모르잖아요. 누가 친척인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얘기했던 사람하고 친척이네. 그때부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 둘 다 저를 반대하고 제가 그래갖고 그걸 경험을 얻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도 공평하게 해라 해요. 공평하게. 아니 누구는 잘못했는데 자기 친척들 뭐 여기 안에 뭐 장로들 권사들이 집안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이 사람은 뭐 못 본 채 해주고 아니 말이 교회 나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좀 실수한 거는 막 와서 잡아갖고 족치고 뭐예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치리를 없애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서 두 번째예요. 그게 이제 21절에 여러분 나오는데 그걸 잘 유심히 봐.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안에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징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옹호하고 막 그런다고 그 사람을 그냥 예외로 봐주지 말아요. 공평하게 누구든지 공평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직분자들에게 안수를 신중하게 줘요. 다시 말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워서 안수를 주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 중직자들은요, 교회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장로가 뭔데, 뭐 군수가 뭔데,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직분이 주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무게감이 커요, 여러분들.
아니 목사도 똑같은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는 왜 저래? 이런 얘기 당장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한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분자를 잘 줘라. 잘 보고 신중하게 줘라. 직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직분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보통 직분자를 세울 때요,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적어도 뭐 한 두세 달을 교육시키는 데도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세례 한번 받으려고 해도요, 한 6개월, 과거에는 2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그것도 2번씩.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우리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내가 좀 뒀기 때문에. 원래는 2년 동안 세례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매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해서 뭐 하여튼 2번, 일주일에 분명히 2번씩을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는 세례받으려고 하면요, 정말 보통 해서는 세례를 못 받아요. 물론 그게 뭐 옳으냐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이 직분자 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른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직분자 교육을 꽤 잘 시켜요. 반드시 그래 교육을 받고 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표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받아갖고 내가 장로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힘이 되어버려요. 자기 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투표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가 되면은 일정 나이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으로 모실만하다 하면은 다 그냥 박수로 우리가 다 추천받아서 박수로 다 하잖아요. 제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 권력이고 힘이 아니에요. 더 많이 충성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시는 직분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게 현상이 많은데 직분이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병든 거라고요. 교회가 병드는 이유 중에서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직분자에게 안수할 때는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런 말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는 좀 너무 쉽게 주는 경향이 없지 있지만, 제가 그런 단점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좋습니다, 다 동의하고 다 찬성하면 그 중에서 누가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못하는 건데, 하여튼 100% 우리 대신에 100% 찬성의 박수를 보내고 추천하면 우리는 다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되고 또 나이가 연세가 있고 할 때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직분이지 권력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은 성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라. 흠을 줄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정결해라는 말.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정결하지 않고 막 나가다가는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라 그러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정결하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 있어요?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딴 사람에게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니, 나는 태생이 이렇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뭔가 이런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고 고쳤으면 좋겠다 충고를 받고 권면을 받으면 바뀌도록 노력해야 돼요.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게 안 되면 차츰차츰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안 고치려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이 없도록 주의해라는 말을 전달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 저도 예외는 될 수 없어요. 다 우리 모두가 우리 두란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써 노력하고 정결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갈 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아멘.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근데 교회 오면 힘이 없고 재미도 없다. 뭐 물론 교회 재미로 다니는 건 아니지만 기쁨이 없다. 그럼 안 돼요. 그럼 병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병들지 않도록 서로가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예? 또 때로는 책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책망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두란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란노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두란노 교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두란노 교회를 볼 때 참 좋은 교회다, 나도 다니고 싶은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